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의 침례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돼요. 우리가 맨날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회개의 침례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침례, 소망의 침례, 우리가 살아나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산다는 거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내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근데 또 다른 사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같이 살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타내는 게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걸 교리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일어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살지 않으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무언가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허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욕심과 탐욕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내가 그분과 여러분 함께 산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장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상황이나 형편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가 있고요. 그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하신지. 네, 얼굴을 보니까 이제 환해지시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게 있어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약간 강박이 있어요. 내가 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리냐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살든지 우리가 죽든지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와 같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 가보면, 자,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가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침례의 본질입니다. 옛날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조금 어려우면 힘들고 조금 괴로우면 막 내 마음이 막 지옥같이 변하는, 그냥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휙 넘어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드는 거예요. 이분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상황을 보는 것도 아니고 형편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랑 여기 있는데 가끔씩 이거를 망각해요. 언제 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때. 여러분, 사탄이 언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옆에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임을 아는데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잊고 살기 시작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쭉 떨어져 나가니까 때리시는 거야. 다시 오라고. 여러분, 양들이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양들이. 왜 그래요? 울타리 너머를 보니까 더 좋은 풀이 있어 보이거든요. 울타리 너머로 가니까 더 예쁜 동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가고 싶죠.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는 양에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리로 가라. 그렇죠? 양치기 개를 보내기도 하고 목자가 직접 가기도 해서 양들이 그 너머로 가지 못하게 해요. 왜 못하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늑대들도 있고 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나가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목자가 양들을 때립니다. 양들을 때려서 우리로 해서 안전한 곳에 모아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그분 옆에 착 있으면 그분이 가라는 대로 가서 우리가 맛있는 풀도 먹고 맛있는 물도 먹고 그분의 인도대로 가면 우리가 편하고 기쁜데 그거에서 벗어나면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올 때 이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죽는데, 나가면 이 이리들에게 빼앗기고, 나가면 이 곰에게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치면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사탄의 노예들이 되고 사탄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징계가 없으면 그냥 나가버린다니까요. 징계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는 고통과 슬픔이 있는데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으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이런 관점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멀어지고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러는 거야?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안에 탐욕이 들어올 때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거 들었네. 나보다 좋은 거 입었네. 예쁜 거 입었네. 예쁜 거 신었네. 좋은 집 사네. 비교를 하니까 어때요? 자꾸만 성질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교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계관이 딱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붙으면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는 지금 이게 준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나그네의 삶이고 이제 나는 이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러한 기쁨들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또한 나가 물질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다 잊고 살아요. 기쁨을 잊고 사는데 대부분 제가 여쭤보면 왜 안 기쁩니까? 그러면 전부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 학벌이 떨어지고 비교해서 내가 사는 게 다른 사람보다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놓으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 어디나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내가 이 다음에 내가 부활하여서 주님의 왕국에서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을 내가 소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침례를 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그리고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로 그분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을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시겠어요? 매우 사랑하고 매우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는 또한 불로 침례를 준다.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건 여러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도 들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자다. 그런데 딱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도 나를 수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딱 나타나니까 지금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오히려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놔둬라. 여러분 의롭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들어갑니다. 침례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통해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모습을.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무슨 장면인 줄 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이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딱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같이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딱 올라오실 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사람을 내가 매우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여서요. 이 침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바로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 수가 있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기뻐하실 수 있지?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능력이나 기적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코 그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때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기쁨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묵상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가 살던지 죽던지,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죽든지 우리가 다시 살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보장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에 소망이 있으세요? 자, 우리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한 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침례자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는요, 모든 영광이 부활을 할 때 모든 영광이 그것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부활을 할 때요,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혼이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갑니다. 믿는 자들은 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언제냐면 부활을 할 때예요. 우리가 부활을 하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부활을 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과 왕이 되어서 그분의 왕국을 통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 가면 뭐에 심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영원히 찬양만 부르고 영원히 뭐 예배만 드리고 있어.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천국 가면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냥 영원히 예배만 드린대요. 어린 마음에 지금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힘들고 지루한데 어떻게 영원히 이걸 드려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왕국, 바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건 여러분, 바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왕으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사역은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으로 지금부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도 성령께서 내게 임할 때 내 입술을 누가 주관해 주세요? 성령님이 주관해 주세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전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어느 날 구원받을 자를 만날 때 입술이 터지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떠오르면서 그에게 전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미리미리 하나님의 영광을 연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냥 전도 그러면 뭐 선교 그러면 아우 힘들어. 나는 어떻게 그걸 못해.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자들이고 그 영광 속에서 영원히 살 자들인데 그거에 대한 아직 우리가 확실한 사명과 목표를 갖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영광을 준비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훈련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영광 속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 침례는 예수님이 받은 이 침례는요 부활까지도 같이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사는 거. 네, 다시 사는 거. 근데 거기에 다시 사는 거 더하기 다시 살아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대해서 승리할까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통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영광으로 승리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점점 늙어가는데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점점점 우리 육신은 늙어지고 아파지는데 우리 안에서는 점점점 새로워지고 영원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고 쇠약해져도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면서 점점 강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썩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지금 혼은요. 지금 죽으면 우리의 혼이 분명히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런데 지금 성경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요.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썩어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혼으로 들어갑니까? 영으로 들어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영광의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왕국이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를 하늘의 왕국이다 하면서 유대인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비웃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 앞에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벌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죽고 어디에 묻히게 됩니까? 무덤에 묻히잖아요. 결국은 죽음은 패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완전한 패배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지금 조롱하고 비웃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잠깐 죽었지만 우리가 눈 깜짝할 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육신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볼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분들 한번 볼게요.
영광을 볼 만한 사람들인지 영광받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사람에게 영광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직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꾸 죽여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지금 주님이 바로 부활의 그 영광,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날마다 늙어지지만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움은 끝나는 새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은 부활의 그 영광이 아마 저 발톱쯤에 있을 거예요. 근데 한 60, 70 되신 분들은 이제 부활의 영광이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쯤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여기서 우리가 딱 주님 앞에 가는 순간 이게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는 걸 보면서 눈가에 주름을 보면서 슬퍼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여러분? 기뻐할 일이에요. 아픔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다고 슬퍼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입니까? 이제 내가 영광 받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에요.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환난과 풍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그림입니까? 이게 이제 파도 타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서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파도 타기 하는 거 보면 무서워 보이죠? 근데 정작 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쁩니다. 네, 즐거워요. 그래서 이 파도 타기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운동이에요. 파도 타기를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 이게 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큰 파도 바깥에서 볼 때 어우 무서워. 여러분 저렇게 큰 파도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강릉에서 태풍이 부는 날 한 파도가 3m 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튜브 하나 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용감한지. 들어갔는데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파도가 너무 크니까 이거 앞에서 푹 떨어지는 걸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계속 바닷물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순간 탁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덩치가 컸거든요. 3m짜리 파도가 저를 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가 모래 속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머리가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마치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 보둥보둥거리고 있는데, 두 번째 파도가 저를 탁 치니까 물 밖으로 탁 튕겨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파도가 너무 무서운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핑 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즐겁죠? 근데 서핑 타는데 가장 기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힘 빼는 겁니다. 힘을 빼고 물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서핑 보드가 있잖아요. 이 보드하고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보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 몸이 딱 중심을 잡으면서 하나로 움직여야 파도를 샥 타면서 끝까지 가서 넘어지지 않고 싹 완주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거예요. 내 힘을 빼고요, 인생의 거친 파도가 나를 막 몰아쳐도 내 힘을 빼고 이 보드 하나, 이게 우리가 볼 땐 작은 것 같지만 이거와 내가 하나가 되면, 내 힘을 빼고 이 보드에 나를 맡기고 그거에 따라서 물줄기를 쫙 타고 가면 끝까지 이 파도를 넘어지지 않고 건너갈 수 있고 더 큰 파도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욕심, 나의 정욕들, 나의 이러한 모든 나의 소망,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내 힘을 빼고 그분의 말씀에 맡기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맡기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파도들을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꾸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너의 주인이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분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침례가요 왜 기쁘냐면 바로 그 주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말하는 거는 보여집니까? 이 말이 보여지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고 다시 일어나는 걸 통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한다라고 표현하신 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세요? 사람을 창조해요. 아담과 이브. 아담과 이브를 모두 다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보면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래요. 여러분, 매우 좋다는 건 매우 기쁘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것이 이제 나에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매우 기쁜 자들입니다. 매우 좋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여러분도 기쁘세요? 부담되세요?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했더니 다들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나도 기뻐해야 돼요. 주님과 가까이 간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면 기뻐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고개가 푹 숙여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죄악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기도 하고 미워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그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요거를 이 사람을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또 본인의 이름, 나를 누구누구를 매우 기뻐하노라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 김명중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김명중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명중이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1장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보면 내가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침례의 예표가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가 그때 당시엔 사람들이 비라는 걸 몰랐어요. 홍수라는 것도 몰랐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노아가 선포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이 땅에 큰 홍수가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랍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여러분 회개하세요. 방주로 와서 구원을 받으세요. 이거를 외쳤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 외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며느리들만 들어갔어요. 심지어는 노아의 아버지도 안 들어갔어요. 얼마나 조롱과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는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의 삶이 지금 뭐예요? 계속 조롱받고 핍박받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저 북한산 한 중턱에다가 갑자기 나무로 큰 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한 조롱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삶에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다. 그러면서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근데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무슨 믿음?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여러분 노아가 나온 다음에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 아세요? 노아가 방주에서 내린 순간 여러분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누구 겁니까? 노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상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누군가의 땅이었겠지만 이게 땅이 다 뒤집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잖아요. 이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걸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례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의의 상속자로서 이제는 내가 주님이 보실 때 새롭게 되고 주님이 보실 때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고 행하는 겁니다. 믿고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찾아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들을 내가 찾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 11조가 어디에 쓰였습니까? 구약 성경의 이 11조는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못 사는 사람들,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 11조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욕심을 갖고 있잖아요. 내 거를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11조를 내게 해서 그걸 통해서 바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은 우리가 자꾸 복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들에게 베푸는 만큼 뭘 주시겠다고요? 너희들에게 더 베풀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분과 내가 이제 부활할 것이고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것이고 이 땅의 것들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 소망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이것을 어디에 쓸까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보통 돈을 벌어서 우리가 어디에 쓸까 고민합니까? 이것을 내가 어디에 쓸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것을 내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물론 그것을 아예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쓰되 아끼고 절약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그냥 물에서 나오는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와서 내 인생에서 주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들을 해 나가도록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사는 것을 보았어요. 아까 이 파도 타기 하는 것도 보았어요. 인생에 여러분 수많은 풍파가 여러분을 칩니다. 벌써 저보다 연배들이 많으셔서 인생의 수많은 파도를 넘어오셨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아보니까 주님이 해주신 것이 너무나 많죠. 만약에 그때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더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지금도 여러분은 인생의 파도를 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추구할 때 내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내 안에 내 것으로 내가 가질 때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매우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의 풍파가 와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과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까? 단지 여러분 먼 미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기쁨으로 부활의 승리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부활의 권능과 영광으로 사는 삶, 내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내가 이제 나는 죽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께 믿음을 입술로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믿음을 내가
지키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길 원합니다. 이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